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어떤 간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 즉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관원은 나는 이 율법, 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훌륭하게 보고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은 관원이 큰 부자여서 그 말씀에 근심이 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떠나가는 그 등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 점에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약대가, 즉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답변을 하냐면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부자는 그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면 과연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9장에 넘어오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간원인데 18장에서 간원은 우리로 말하면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름을 밝혀요. 근데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간원이, 그러니까 18장에 나온 사람도 간원이고 19장에 나온 삭개오도 간원입니다. 18장에 나온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19장에 나온 이 삭개오는 직업이 나옵니다.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 이외에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세리를 오래 해가지고 1, 2년 해가지고 장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장 정도 하려면은 10년, 20년 했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오래 세리를 해서 장까지 올라가세요. 그래서 세상이 부러울 만큼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는 돈만 벌으면 다 행복하고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돈만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집에서 살고 저렇게 부유하면은 걱정할 것이 없고 날마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싸움을 더 잘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묵겠다. 즉 하룻밤을 신세를 진다는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왜냐? 자기는 돈이 많고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 누구도 그 집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도 자기 집에 와서 잠잔 사람이 없어. 이게 참 불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명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네. 우리 집에. 내 집에 온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삭개오의 속 마음이 드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삭개오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앉지도 않았어요. 아직 앉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아직 앉지도 않았어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은 네 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샀냐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그 18장에 나온 부자 간원처럼 내 절반을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지 그런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막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비교하면은 이 삭개오는 어디를 통과한 사람이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무엇과 같냐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안 됐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본인이 내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본문에서 18장에 있는 이 간원과
19장에 나온 이 삭개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어떤 부분에서 이 두 사람은 평생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족감을 주지 못하니까 그 영혼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둘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18장에 나온 이 간원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그러니까 등을 뒤고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8장에 나온 간원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내 안에 예수가 없잖아요. 이 18장에 나온 간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19장에 나온 삭개오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삭개오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인이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물질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주인이 바뀌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서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18장에 나온 이 간원과 19장에 나온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힘듭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고민이 되고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런데도 막 내가 뭐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 할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합니다. 할 사람은요 말 안 해도 내가 그거 할게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18장에 보면은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해도 못합니다.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못한다고 가버리는 그 사람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죠. 그래도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 안 해도 합니다. 이거 꼭 해라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몰라서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요 하지 말아 해도 내가 할게요. 제가 하고 싶어요. 나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나 시키면 어쩌지?
나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못할 것부터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이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믿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면서 믿고 싶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도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두 개는 하지만 절반, 전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절반을 한다라는 것, 전부를 한다라는 것은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정상적으로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 때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는 종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